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네, 27절, 28절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천 수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살아갑니다. 전쟁도, 흉악하고 극악한 범죄들도, 나라가 온통 시끄러울 정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만 봐도 북에서는 계속해서 남침 야욕을 꺾지 않고 핵폭탄이든지 또 이렇게 얼마 전에도 또 우리 미사일을 날리고 끊임없이 전쟁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사회에 요즘 유행하는 범죄가 뭐죠? 묻지마 폭행. 대낮에 예고하고 칼을 들고 나가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찌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지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멀쩡히 학교에 출근하는 여교사를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또 심지어 이 쇠에 있는 것을 끼고서 때려갖고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을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범죄 지역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2023년에 대한민국의 현 주소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거에는 범죄가 없었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흉악한 일들이 있었고, 그럼 미래에는 없어질까요? 아이들을 더 많이 교육시키고 법을 더 단단하게 하고 치안을, 이 공권력을 더 강화하면 이제 범죄는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존재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이 문제들의 근원,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안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크게 우리 인간이라는 인류나 국가나 사회, 이런 거대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마치 미로에 빠진 사람들 같을 거예요. 미로라는 게 어떤 거죠?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돌아와 보면 다시 제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분명히 또 지났는데 8월이 아니고 7월이 아닌데도 또 와서 보면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와 있어요. 마치 소용돌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제자를 멈춰 도는 것처럼, 그래, 하반기에는, 그래, 새해에는, 그래, 9월에는,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다시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 할 때는 또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런 무너짐에
반복되는 이런 무너짐에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 맞을 시간을 맞을 때마다 새로운 꿈도 꾸고 소망도 갖고 결단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와보면 다시 제자리, 아니 어떤 때는 더 물러는 자리,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애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애도 써보고 다짐도 해보고 또 계획도 세보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는 속된 말로 하면 뭐 옛날에 개그맨들이 쓰던 말인데 뭐 프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프로 결심러예요. 정말 많이 결심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항상 무너져 있고 결심은 했던 기억마저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결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잖아. 애써봐야지만 또 이러니까 차라리 시도하지 않으면 덜 괴로운데 시도하다 넘어지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예 결심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결심 넣어드려야 돼요. 아멘. 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축구 구호이죠. 뭐라고요? 네,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결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째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잘 자각해야 돼요. 뭐냐?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확연하게 역사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우리의 영적 현실.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없앨 수 없는, 마치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심만으로 질병이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암이든지 중대한 범일이 것이든지 이런 거 단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습관을 바꾸고 좋은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역사지만 이것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큰 태풍이나 큰 지진 그리고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성 본연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역사를 우리가 없애거나 이길 수 있다거나 정복하게 되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여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스가랴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복하고 완전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역사만이,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토록 지독하고 이토록 악랄하고 이토록 강한 죄와 그 죄의 역사, 이것들을 멈추게 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죽이는 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린도 2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의 논리와 어떤 이의 웅변과 어떤 이의 수사학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의 것들을 잠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거룩하게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무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완고한 진이 마치 시커먼 어둠, 빛이 없을 때니 해결할 수 없는 찐득한 어둠이 이 불 한 번 켜짐에 확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역사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는 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만이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이렇게 더럽히고 망가뜨린 죄를 이겨내고 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죽이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죄악을 이기었느니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가 하는 사망 이것들을 향해서 살아나심으로 죄가 정복되었음을 온 세상 승리 깃발을 흔들듯이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의 결심, 우리 스스로의 결단, 우리 스스로의 노력, 이것은 반드시 은혜의 작용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온전함과 새로움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위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되실 것이고 구하는 자가 주실 것이다. 아니,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온 인류가 갇혀있는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에게 반역하여 돌이키고 주를 떠나 자기 길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서 수많은 실체적 악, 실체적 고통, 실체적 이런 죄악들이 드러나고 넘쳐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것이고, 범죄가 아니라도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서로 가시, 서로 이빨들을 물는 것처럼 미움의 역사는 모든 곳에 찾아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이런 실제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최후의 심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죄악과 이 쓴 고통들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벌써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크는 거 무섭죠? 어디 내놓기가 무서워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말세에는 불법이 많음으로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은 어디 하나 안전하고 선하다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자, 이렇게 죄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리고 범죄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만을 보십시다.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따라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우리 성도에게는, 신약의 성도에게는 지성소의 삶을 언제나 허락받았어. 우리의 모든 삶은 지성소가 열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우리 주님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역사를 따라서 마치 소돔을 벗어났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소돔의 죄악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것을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이 음란이 자아, 이 세상, 그리고 그것들의 화려함, 즐거움, 그 만족함, 이런 것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눈을 돌려 소돔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닌 이 소돔을 향하여 고개 돌려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요. 진정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해서 살아가려 합니다. 멀리 떠나갔던 탕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을 등지는 삶,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참된 비극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돌이킴이라는 희망이라도 갖는데 그렇게 돌이키도록 건짐을 받았음에도 다시 눈 돌리고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지극히 참담하고 두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참된 이런 비극의 이 해결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 해결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 해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것은 예수님이 들려줬던 탕자가 비유에서 탕자가 그러했듯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해결의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때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해결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물론 여기 반전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앞부분만 읽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심판을 다 선언해 놨어요. 이사야와 에스겔, 에레미야도 심판을 선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심판하심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나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을 돌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번 돌이켰던 탕자들에게 다시 나온 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회개다라고 불러요. 회개. 죄의 길, 자아의 길, 욕망과 욕심의 길, 나의 삶을 쫓아서 살아왔던 이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회 드릴게요. 지금까지 막 달려오던 거 있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멀어지는 것이었다. 멈추세요. 아무리 먼 길이라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9월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밤 되십시다. 네. 그러나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돌아온 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물론 이것은 돌이켜서 점점 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히브리 말씀들은 굉장히 이 그림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오른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할 때도 하나님의 눈이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이런 거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공간적인 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 27절은 뭐라고 말해요?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이게 떠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멀리하는 자, 멀어지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죄악을 쫓아서 쾌락을 따라서 자기의 이런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멀리한 자는 주께서 다 멸망시키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돌이켜서 그에게 나오는 것, 그와 함께 머무르는 것, 이 공간이에요.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여기서 누가 제일 멀어요? 제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병철 성도가 복스럽게 일어나 있죠. 피곤하니까 저렇게 일어서 정신을 세우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것처럼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 멀리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는 것, 이렇게 이런 공간의 이런 거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분리되어 따로 살아가는 것을 비유하는 게 멀어지는 삶입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원하는 이런 삶이요, 그분 안에서 가까이 오래오래 머물고 그분과 가까이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람 어때요? 그러면 저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공간적으로 말하는데 사실 공간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뭐 저 사람 나하고 멀은 사람이 이런 말을 잘 안 해도 이 사람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든지 제 가까운 친구예요,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가까운, 너무나 가까워 한 몸으로 불리는 그런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것을 정말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 최대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죠? 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머물게 하려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는 단지 죄를 없게 씻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죄 없이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이 영락과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복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결탄코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결심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치 타는 불꽃처럼, 그곳에 선 사람처럼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홀로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과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능력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로 거룩해지고, 우리로 의로워지고, 우리로 온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 죄의 역사를 막으시고, 거룩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불순종의 영이 아니라 순종의 영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치 체온이 없는 파충류처럼 냉유동물과 같이 스스로는 어떤 온도를 낼 수 없기에 결코 그들은 이 차가움 속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어떤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충류들의 삶을 보면 아침에 가장 햇빛이 좋은데 쭉 늘어서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 죽어요. 그들의 일과는 대부분 뭐냐? 햇빛을 받아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햇빛에 있다가 이제 피가 돌게 되면 물속에 들어가서 먹이 활동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몸이 식어지면 또 나와서 이렇게 입 벌리고 이러고 온도를 받아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온도를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빛의 온도가 이 햇빛이 그들에게 세례를 내려서 그들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온도까지 채워지도록 그러고 나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결단한 것처럼 스스로 이런 삶을 살 수도 죄를 이기는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이 열기에 가까이 가서 계속 머물러서 가까이 있으면, 그 열기에 가까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이제 우리는 온기를 행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떨다가 따뜻 이렇게 막 몸이 얼어 있어요. 막 말도 구두서 잘 안 나와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따뜻한 난로나 이렇게 밖에 세워둔 불꽃에 이러고 있으면 이제 몸이 좀 풀리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몸이 풀리고 생기가 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불꽃 가까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불꽃, 이 사랑의 불꽃의 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열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피가, 거룩의 피가, 사랑의 피가 영혼들 안에 스며들면서 이제 우리는 노예되었던 죄의 노예로서 의지가 활동을 못해요. 이거 잘못이라는 걸 알지만 안 돼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멋대로 살아. 그런데 이제 이런 힘이 생겨서 어떤 것들은 이건 온전치 않네.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로 온전히 활동이 되고 절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래 싫지만 참 내 마음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뭐라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 우리의 복이라. 여기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겪는 이 결심과 무너짐과 이런 일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안 돼요. 결심 단단함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해결은
매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결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84편 10절에는 아주 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멀리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림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것이 내겐 최고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정말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복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네. 예로부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나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이렇게 왕이 모여있는 회의 자리에 딱 가서 보면 누가 이 왕을 떠나서 누가 지위가 높은 신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의정, 자의정, 재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가는 것만 해도 다 이 왕께 나아가는 신하들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도 서열이 있어서 가까운 순서로 배열돼요. 그죠? 네. 얼마나 왕에 가까이 있느냐. 이게 곧 권력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똑같아요. 대통령이 요즘 최고의 이 핵심이니까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 권력의 핵심이라 뭐 하나만 시키면 다 장관들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왕께 가까이 함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좀 이상한 비유가 되었지만 우리 성도의 능력 자신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능력, 우리 성도의 영광, 우리 성도가 얻는 은혜, 이 모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가까이, 그분 안에, 그분의 것으로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학자가 어마어마한 거 아는 것보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조금 무식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착 가까이 붙어 있는 이게 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핵심이에요. 이길 수 없지만 그분 가까이,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 그래서 그분의 것을 얻는 거, 이러면 우리도 죄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에 존 오웬 같은 분이 죄 죽임에 대한 책도 쓰고,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바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에 그런 것을 쓴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를 가까이 하시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성령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역대상 28장 9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니라. 역대하 15장 2절. 이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를 만든 장면인데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에게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를 떠나면 그를 멀리하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이와 함께 하신다?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를 찾는 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자에게 거룩한 성화의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마귀도 죄도 이길 수 없어요. 자아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결단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여기에 다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근면하게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의 곁에 머무느냐 여기에서 결정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전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몹시 가까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에게 그 곁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뭐라고요? 기도함이에요. 기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직분, 세상의 어떤 것에는 뭐 더 나아 보이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천국에 올라가면 아마 순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삼위영광교회에 있는데 주님에게 순서가 목사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먼저 앞에서 얘들이 더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이들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모든 복이 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냉혈인간 같은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을 베푸는 그런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능력의 실제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9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열심을 내자 했는데 저는 여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기를 애쓰고 가까이 가기를 노력하고 가까이 가는데 열심을 내는 9월 된다면 여러분들 결심으로 안 됐던 일, 노력으로 안 됐던 일, 이런 일들이 지나 보니까 되어 있네. 그래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강력한 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거 우리 싸우지 마시고 그거 우리 스스로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머물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